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날마다 나를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걱정과 근심에 힘들게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보지만 그 예씀과 수고가 의미 없는 예승과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비 뽑은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래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따랐을 때는 실패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렇듯이 그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지라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는 주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으로 모여든 이유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 앞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앞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의 안방도 하나님 앞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거실도 하나님 앞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소예배실도 하나님 앞이 될 수 있고, 퇴근하며 잠시 들리는 예배당 한 구석 그 모퉁이 자리도 하나님 앞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정복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파 사람들이 성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쭙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여쭙다라고 번역한 동사를 보니까 3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 앞으로 모였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만 네가 리더니까 네가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모임 모두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제비 뽑아주신 땅이 있는데 아직 이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싸워야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 모습에서 우리 무엇을 봅니까? 간절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무엇을 여쭈었을까?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어느 지파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지파 사람들이 먼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성도가 취해야 할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여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것이 골방이든 거실이든 예배당 한 구석 모퉁이든 어떤 예배 시간이든 간에 그곳에 나아갔다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는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방해받는 모든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방해되는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뜻 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다윗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방법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다렸던 거죠. 그때 제사장이 나와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며 찾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 시대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말씀 중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혹은 기도 중에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방해되는 우리 시대의 기도에 방해되는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끄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기도하다가 카톡 그러면은 보고 싶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끄세요. 무음으로 하든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임재를 구하세요.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하다가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떠오르면 기도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가 간구한 것에 어떤 식의 응답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살피고 말씀 가운데서 분별해 가야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물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짠 이렇게 펼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읽는 성경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읽어왔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가르치실지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하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갔어요. 기도한 지 10일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지 10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뜻을 분별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살피는 가운데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이 사사기 1장 2절에 나와요.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은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가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시죠.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의 말씀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가 아니고 넘겨주었노라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틀림없이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다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셨어요.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특별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살펴서 주의 뜻을 깨달아서 행한다면 그 발걸음이 담대한 발걸음이 돼요.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 또한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살피셔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응답만 하실 뿐만 아니라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소망도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용기도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사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냥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라고 말씀하자마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 가겠다는 거예요. 대답하면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제비 뽑은 땅을 찾기 위해 차지하는 일에 유다가 먼저 가라는 이 말씀, 유다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혼자 가려니까 불안해, 좀 도와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 땅 중간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려면 시므온 지파가 함께 동행하는 게 맞아요.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시므온도 즉시 따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유다 지파는 즉시 하나님께 반응을 했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했고, 시므온 지파도 그 요청에 쉽게 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12지파 중에 하필 우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선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벽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찾지 않았지만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직접 찾아야 돼요. 전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구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건데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말씀이고 완벽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요? 이러지 마세요.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맞지 않는다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그것이 내 환경과 내 현실에 내가 판단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할 행동은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기 싫어, 나는 이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잘못 알았을 거야,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했을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랐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랐고,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이라면 그건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영원한 것,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는 것,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가능하다면 형제와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우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쓸데없이 시몬과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보고 가라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 유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분명한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유다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셨어요. 즉시 넘겨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연합하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더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들에게 즉시 하나님은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될 수 있다면 성도들과 연합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연합하여 감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연합하여 감당할 일을 홀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연합하지 않고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적 사탄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것을 기뻐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즉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투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이 나의 안방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퇴근하여 들리는 교회의 어느 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찾으세요. 하나님 앞을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살펴야 되고, 말씀을 떠오르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것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을 쫓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뜻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순종할 때 연합하여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나아가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